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지기보다 나고 영혼의 부말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나는 나게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완전케 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오늘 먹고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는 부분은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다음 여호와 사람 사울의 아들 엘리야사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18절부터 39절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설계되어진 인생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고 가끔씩은요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한 게 사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을 견뎌내지 못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회복되어지고 인간의 참 모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아무도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될 때가, 확실하게 알게 될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예요. 다른 사람들과 지내며 교제하면서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 소견, 판단, 여러 코멘트들,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묻다가 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교제가 연습이 되어야 하나님과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인생, 누군가와 교제를 나눠야 하는 인생으로 만드신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교제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윗은요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자기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인생이다라는 것을 남깁니다. 또 더불어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장 전체를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드러냈던 게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에서 39절까지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도록 자기 인생에 찾아왔던 많은 중요한 만남들이 어떠한 만남들이었는지를 하나님 다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되어진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만남들 속에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 사람들을 떠올리게 됐는데 내리 속에 가장 강력하게 남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전장에서 함께 목숨을 다해 싸웠던 그 장수들입니다. 아무래도 목숨 걸고 싸워야 했던 시간들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구나를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다윗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3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3명 중 첫 번째 사람이 8절 말씀에서 소개됩니다. 제가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이 8절 말씀이 저는 되게 특별하게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군 지휘관의 두목이나 되고 800명을 쳐 죽였던 사람인데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디노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안 들어보셨을걸요? 그냥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생소한 이름.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고요. 성경에 많은 자주 이름이 언급된다고 해서 또 중요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된 아디노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과 아디노 사이에서는 아디노는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나중에 다윗 왕이 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이 따르고 섬겼던 왕의 이 한마디가 인생 전반에 걸친 감사와 인생을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하는 그 칭찬으로 들렸을 거라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감사한 존재가 되는 것, 중요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당사자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중에 감사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임팩트를 준 사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분들에게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당신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감사한 사람입니다를 꼭 알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백할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저에게 감사한 분들이고 제가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진심이에요. 받으세요. 어쨌든 8절에서 설명하듯이 아디노라는 사람은 큰 힘이 된 사람이에요. 800명을 한 번에 때려 죽일 만한 정말 군 지휘장 두목으로서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허락되어졌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의 시작과 마무리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만남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처럼 만남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세 용사 중에 두 번째 용사가 소개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아멘.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예. 그런데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엘르아살은 오늘 여기에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역대기에 보면 이제 그 역사를 한번 훑으면서 그때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세 용사가 그냥 역대기와 오늘 말씀 외에는 설명되는 것이 없다. 아디노랑 똑같다, 상황이. 자, 그런데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 전쟁이 누구랑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였을 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초창기에 싸웠던 대상이 블레셋이에요. 그때만 블레셋하고 싸웠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을 때에 왕으로서, 또한 이 군사를 이끌어야 하는 수장으로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구나. 그때 당시에 다윗의 마음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죽기 전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름들이라면 그만큼 뇌리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담아놓은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도움과 이 사람들의 능력이 참 고맙고 귀하지만 결국 다윗이 나타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높이고자 하는 존재는 아디노도 아니고요, 엘르아살도 아니에요. 기억나지만, 그렇지만 전쟁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10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장수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그들이 활약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명줄을 붙잡게 된 이유, 내가 오늘까지 살아서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이 소개되어졌고요, 세 용사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11절과 12절에서 소개됩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자, 이 세 용사, 처음 소개된 이 세 용사의 공통점, 첫 번째, 이곳 말고는 다른 곳에서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다윗이 소개하고 있고 그들의 활약상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드러내고 싶은 것은 그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게 하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공을 세운 사람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왕으로서 그 공을 지켜 세워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언급한 세 사람의 이름, 아디노,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들의 명예가 세워졌어요.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이들이 뭐 살아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명예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거예요. 다윗이 언급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이름들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분명하게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장수들을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이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람도 세워주고 하나님도 세워주는 하나님도 세워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죠. 우리도 우리에게 감사하고 중요한 존재들에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처럼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되게. 자, 그리고 이 세 명의 용사를 드러낸 이후에 다윗은요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자, 아까 소개했던 그 세 용사를 제외하고 또 다른 32목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해요. 자, 그들을 소개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에피소드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블레셋과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아둘람에 진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다. 자, 이때 다윗이 한마디를 해요. 한마디를 그냥 흘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아멘. 자, 키워드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월이 되면 베들레헴 되게 많이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누구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인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베들레헴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점령당했습니다. 블레셋한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추억, 기억,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그냥 슬쩍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15절 말씀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물론 자기의 고향이고 또 이스라엘이 되찾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추억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냥 흘리듯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소견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전쟁 중에 이런 말을 흘리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자기는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신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왕이 이거는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구나. 지금 이 베들레헴을 탈환해야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이 세 사람이 32목 중에 세 사람이 적진 한 중앙을 뚫고 가서 진짜로 우물을 가지고 와요. 16절 전반부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억과 감정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세 명의 용사는 목숨 걸고 갔다 왔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 이게 아무런 사고 없이 되어져서 망정이지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다르게 일이 진행이 돼서 뭐 세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든가 했으면 이 큰일 아니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고 그 실수 때문에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일은 잘 됐어요. 그런데 자기를 생각해주고 자기의 말을 목숨처럼 여겨주어서 적군 진영인 베들레헴을 뚫고 다녀온 이 세 용사를 보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16절 후반부와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새 용사에게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우물물을 두 손에 들고 하나님께 그 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같은 독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내가 만약 누군가의 신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자기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목숨까지 바쳐 행하는 이 사람들, 어찌 이 사람들이 내 능력 때문에 나의 어떠한 실력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겠습니까? 어찌 내 능력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감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물을 내가 마시는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목숨 걸고 섬길 수 있는 충성하는 신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왜요? 스스로가 알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어떤 일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통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큰 일을 도와줬든지, 그들에게 내가 정말 그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일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할만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6절,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다. 왜요? 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준 게 없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생긴 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내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물을 대신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앞으로는 마음을 다잡고 사소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며 나도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공로를 취하고 있지만 또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다윗이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마땅히 누릴 만한 것도 아니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어떤 만남의 이유를 알 수 없다, 도대체 이러한 복을 내가 왜 누리는가 라는 것이 깨달아지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름을 드러냅니다. 18절에서 한 사람,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와 있고요. 또 20절에는 여호와의 야다의 아들 분하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30명의 용사 이름을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쫙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에 어느 지역에 누구 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4절에 보시면 요압의 아후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제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이 돼요. 특이한 점. 나올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햇사람 우리야. 여러분, 우리야가 누구예요? 너무 유명한 사람, 밧세바의 남편,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인공 햇사람 우리야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야를 이야기하려면, 거론하려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치부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까지 이야기하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이 명단에 끼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의 동생들은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힌트를 드렸는데 요압. 요압의 아우들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요압 당사자는 오늘 그 이름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오늘의 자리까지 있으면서 항상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떠오르지 않을까요? 죽기 전에 감사하고 싶고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 드러내고 싶을 것 같은데 요압의 이름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죽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름들을 혼자만의 생각으로 떠오르게 한 건 아니에요. 예. 이 이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쭉 훑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 맞아, 그때 그 당시에 전쟁을 이기게 하셨었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이름들이 떠오른 거란 거죠. 예, 깊은 교제 가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도 지금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우치게 하셨고 내가 더 성숙한 자리로 가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나온 건데, 근데 요압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올릴 때 당최 떠오르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 삶을 되짚어 볼 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킬 수 없는 사람이 요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요. 요압이 여태까지 보여줬었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항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어요. 자기의 안위를 위한 행동에 앞섰고요. 어떻게 보면 요압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들을 택한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다. 물론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요. 또 그 능력과 실력은 뛰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함께 나누거나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고 내 인생에서 어떤 자와 어울리는가가 내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너무 중요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알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고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만남인가, 아니면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만남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인생,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듣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쨌든 드러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내 마음대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한 복을 받은 자답게 살고 계시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냐, 저는 이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끔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헷갈려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살고 싶어하는 인생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인생인가? 더 멀리하게 하는 인생인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늘까지도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만남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는 만남들이 허락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만나왔던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시면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해주는데 만약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이름들처럼 다윗이 기억했을 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내 목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숨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